에서 지금 찬양드린 가사의 내용이 또 감동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자,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우리 봉독교회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 2부 예배 시간에는 사단에게 있는 교묘한 전략을 경계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을 정하여서 은혜의 말씀을 나눠 보겠습니다. 오늘날 각자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 가운데 경험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참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각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어떤 분들께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며 또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분의 임재를 충만하게 경험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또 어떤 성도님들 한해선 이렇게 삶 속에서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싸움으로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는 또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모습들을 또 경험하는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특히나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움과 문제를 겪다 보면 그 안에는 늘 사단의 역사가 우리 심령을 가지각색으로 괴롭히며 공격할 때를 우리가 느끼고 또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신앙의 성숙함과 믿음의 크기가 크다면 우리 삶에 찾아오는 그 각종 어려운 문제들을 지혜롭게 헤쳐나가는 은혜의 상황들을 만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반대로 나 자신의 신앙이 만약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다가 여러 상황 가운데 그 신앙의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우리 스스로는 이 상황을 좀 더 예리하고 좀 더 진지하게 무엇이 우리 신앙을 괴롭히고 있는 근본인지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그렇다면 그동안 사단의 정체와 그들의 전략적인 이러한 모습들을 성경 안에서 어떻게 발견해 보시고 또 발견하실 수가 있었습니까? 보통 우리들 가운데 마치 적인 악한 것들에 관한 사단의 공격이라고 생각되는 게 있다라고 느낀다면, 그 공격의 전략들을 흔히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아주 거창하고 극단적인 것들부터 먼저 떠올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마치 큰 시험, 큰 유혹, 큰 범죄, 큰 타락과 같은 그러한 모습들. 그런데 성경 속에 소개되어 나오는 사단의 이 정체는 생각보다 큰 것이라고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가만히 보면 작은 틈을 교묘히 파고들어 들어오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혹여나 세상 이야기와 사람 말로 제가 지금 예를 든다고 한다면 그냥 사람 이야기, 저 목사님이 그냥 사람 이야기 하는 것보다 이렇게 말씀 또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성경의 예를 확실하게 들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울왕의 모습, 어떻게 그의 안에 악령이 처음부터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전쟁에서 분명히 이기고 돌아오고 또 여인들의 그 어떤 응원의 목소리가 들렸는데, 사울 왕보다는 다윗에게 그 숫자가 더 커져 있었던 일 다 기억하시죠? 사울을 이긴 자는 천천히요, 다윗을 이긴 자는 만만히로다. 이 작은 비교 의식이 사울 안에 천천만만이라는 이 작은 하나의 비교 의식이 들어가기를 시작하자 그 순간 사울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지배가 아니라 악령의 지배 아래, 아니 나라를 구해주고 자신의 부하이자 자신의 사위였던 다윗을 죽여들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정말 오히려 자신의 나라를 구했던, 거기다가 자신을 도왔던 사람들을 죽이려고 이 사울이 지금 마음을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평생 어떻습니까? 사울의 추격에 시달려야 했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요셉도 가만 보면 요셉의 인생에도 한번 돌아보게 되면 꿈을 2번 형들 앞에서 잘못 말했다가 미움당하고 애굽으로 팔려가서 총리가 되기까지 얼마나 그의 인생이 참 고달팠던 인생이었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가만히 봤을 때 요셉이 꾼 꿈이 과연 아무 의미 없는 그런 헛꿈이었을까요? 아니었죠. 이 꿈은 하나님의 섭리이자 이 꿈대로 요셉의 가정은 흉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그 요셉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게 형들이 그 어떤 자신들에게 절한다라고만 하는 그 어떤 현상과 자신에게 그 예의를 지키지 못했던 그 어떤 하나의 미움과 또 작은 틈 하나가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들어 버렸고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죽이려 했던 일이 펼쳐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즉 이 작은 감정 하나하나가 이 작은 틈을 통해서 공동체를 흔들고 관계를 무너뜨리고 신앙을 쉽게 만들어 버려서 결국 하나님의 사람, 거기다가 더 나아가 사단은 그 공동체를 우리도 모른 채 안에서부터 조금씩 무너뜨린다는 점. 그런 차원에서 오늘 에베소서 4장 말씀은 굉장히 현실적인 영적 전쟁의 그 실체를 보여주는 말씀처럼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놀랍게도 본문의 사도 바울은 어떤 한 지체가 귀신 들림의 이야기를 들려주려는 것만이 지금 목적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고 사단에 대해서 초자연적인 현상을 가지고서 이 문제를 지금 다루려고 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너무 현실적인 주의점을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안에서도 각각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짓말하지 마라, 분을 품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더러운 말을 하지 마라. 현실적인 지금 문제점을 가지고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본문 지금 에베소서가 밝히는 사탄의 정체는 어떤 영화와 판타지 소설과 같은 저 머나먼 세상에 있는 존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사단은 역사하며 영혼들을 괴롭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사탄의 이 교묘한 전략은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참된 성도들의 모습, 무엇을 가장 조심해야 하는지 그 지혜와 분별을 얻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탄에게 나타나는 교묘한 전략을 세 가지로 분석해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사탄이 가지고 있는 교묘한 전략 첫 번째는 뭐냐? 거짓된 분위기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본문 25절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바울은 가장 먼저 그래서 사단에게 가지고 있는 가장 교묘한 전략, 거짓을 포인트로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사탄의 본질 자체가 바로 그 출발이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라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성도님들, 그래서요 성경 말씀은 미리 우리에게 사단이 가지고 있는 각색의 모습들을 명확히 강조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사단의 가장 기본 전략, 언제나 사실을 왜곡시킨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있는 말을 부풀리고 없는 말을 만들어내기도 하거나 심지어는 선한 감정을 악한 감정으로 자극하는 모습, 사단이 가지고 있는 교묘한 전략입니다. 그리고 더하여서 사람들 마음속에 오해의 분위기를 심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왜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졌는가? 대부분은 처음부터 큰 사건으로 시작되지만은 않는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람들 말 사이에서 이런 말을 많이 들었던 경우도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무슨 말을 들었는데 뭐라고 하더라. 저 사람 말하는데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까? 좀 저렇지 않을까? 좀 이상하지 않나? 원래 저 사람 보니까 그런 사람 같은데? 이런 말들이 하나둘씩 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사단은 공동체 안에 정확한 진실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애매한 분위기가 흐르도록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왜 사단은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는가요?
분위기가 사람의 감정을 설득하고 본래의 진실을 감추어 버리고 거짓을 드러내어 이길 때가 많도록 만들어내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사실보다도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의 한마디 말을 통해 그 느낌에 지배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은 강력하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확정짓는 말로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거짓을 버려라. 거짓을 버려라. 여기서 거짓은 단순히 입으로 하는 거짓말만이 아닙니다. 위선과 가식과 이중성과 앞뒤가 다른 태도, 속으로는 미워하면서도 겉으로 웃는 모습, 이런 모든 것이 포함되는 걸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사탄이 왜 교묘하냐면요, 성도들 사이에 그 관계가 진실되게 연결된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말 한마디 속에 나는 관계를 어떻게 형성해 가고 있는가, 내가 하는 한마디로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는 모습은 없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해낼 줄을 알아야 건강한 교회, 거룩한 교회로 성장하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진실한 공동체는 영적으로 건강하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성도된 우리는 무엇을 조심해야 됩니까? 분위기에 휩쓸리는 가짜 영성을 주의해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말, 각종 추측, 이간질, 교묘한 해석, 이것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전략임을 기억하시고 새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제가 느끼는 사단의 전략은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는 사탄은 정면으로 충돌하는 모습보다는 뒤에서 속삭임을 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성경에도 이러한 장면이 있더라고요. 압살롬의 모습을 보면 성문 앞에서 이 압살롬이 작전처럼 그 뒤에서 다윗을 공격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공격하기 위해서 뒤에서 분위기를 싹 만들어서 사람들의 마음들을 흔들었습니다. 고라의 반역도 성경을 속에서 찾아보면 직접 모세를 공격하기 전에 이 고라는 사람들 마음속에 어떻게 했던 사람이었느냐? 그는 불만의 곤기를 주변에 퍼뜨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사단은 늘 분위기를 먼저 장악하는 작전을 세운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는 누가 무슨 말을 했는가라기보다 그 말이 공동체를 살리는가 죽이는가를 분별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단의 교묘한 전략 두 번째를 말씀드립니다. 감정의 틈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사단의 교묘한 전략, 감정을 충분히 사용하는 이 매개체. 본문 26절과 27절 한번 보십시다. 본문 26절과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바로 틈. 이 틈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토포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틈이라는 의미는 일반적으로는 장소와 자리와 거점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풀어서 영적으로 조금 더 성경적인 해석을 해보면 분노를 오래 품으면 사탄에게 그 자리를 내어준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 분노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성경 역사 안에 예수님께서도 분노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그 노점상들을 향해서 거룩한 분노로 예수님께서는 채찍까지 드셨던 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왜 분노가 문제가 되느냐? 처리되지 않는 분노가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상처를 오래 붙들고 있는 것, 섭섭함을 계속 묵혀두는 것, 말하지 않고 쌓아두는 것, 이것이 진짜 영적으로 위험해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갖고 있는 교묘한 것은 바로 이 사단의 반격이 그 생성된 감정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서운함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서운함은 한 사람을 공격하기 위한 판단이 되어져 버리기 시작하고, 그 다음엔 그 판단이 정죄로 싹트고, 더 시간이 지나서 그 감정은 결국 미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래서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
감정을 오래 숙성시키는 데 능한 자, 악한 감정을 오래 숙성시키는 데 아주 실력 있는 자. 가룟 유다 한번 볼까요? 가룟 유다의 경우 볼까요? 이 사람도 아주 처음부터 예수를 배신하라고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틈이, 섭섭함과 실망과 욕심과 비교의식,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 사탄이 그 마음에 들어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감정은 방치하면, 특히 악의 감정, 사단이 좋아하는 영적인 통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예방 접종을 시켰던 거예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자막이 나와야 돼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 예방 접종을 다 맞으셔야 돼요. 이 말은 단순히 밤 되기 전에 감정적으로 화해하라는 어떤 윤리 도덕 차원에서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떠한 뜻이냐? 분노를 오랜 시간 사단에게 장소를 제공해 주지 마라. 보관하지 말라. 그 분노를, 이러한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존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보다 오래 머무는 곳에 집을 짓는다. 사단은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보다도 오래 머무는 곳에 집을 짓는다는 표현, 굉장히 무서운 말이지요. 성도님들, 그래서 종종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보다 상처를 더 오래 묵상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순수한 기도보다는 서운한 감정을 더 오래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되고 말까요? 사단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격, 영적인 시야가 어두워질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이 그래서 부정적으로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특히 우리 안에, 우리 찬양 중에 주 안에 우리나라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그런데 사단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꼬여져 보이는 거고, 말이 삐딱하게 들릴 수도 있겠고요. 왜냐?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단이 사용할 공간이 생겼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특히나 악의 감정을 방치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악의 감정, 이 말씀의 능력으로 물리치시고, 악의 감정, 솔직히 우리 인간적인 감정으로 어떻게 다 이거를 물리쳐낼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 한 구절 소개해 드릴 때에 악의 감정을 이 말씀으로 넉넉하게 물리치시는 실력이 생성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6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이 말씀 우리 강력하게 선포하는 마음 자체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위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단을 이기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실력이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이 실력이 우리가 생성될 때에 우리 봉독교회 정말 주께서 우리 찬양대 찬양처럼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가 되는 것, 우리가 하나 되자, 하나가 돼서 힘씁시다, 주님의 뜻 안에 하나 됩시다. 어떻게 하나가 우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악의 요소들이 제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실력들이 하나로 모여졌을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 사단이 가진 고교묘한 전략, 말을 통해서 공동체를 무너뜨린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말을 통해서. 본문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여기서 지금 가리키는 지금 더러운 말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욕설에만 국한되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 말 속에는 썩은 말, 부패한 말, 사람을 무너뜨리는 말, 영혼을 지치게 하는 말까지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사탄은 언제나 말을 사용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상황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을 했을 때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정말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노라. 그렇게 정말 말씀하시더냐? 이렇게 말로 사단이 흔들었던 겁니다.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술을 통해서도 원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이 말로 인해서 관계가 깨뜨려진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일 겁니다. 그러기에 교회 안에서는 특별히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영적인 말처럼 들리는 때로는 이 유혹의 독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가만 보면 가장 위험한 말이 노골적인 욕설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뭐뭐 하는 척하는 모습처럼 기도 제목인 척하면서 하는 험담들, 또 분별하는 척하기는 하나 비난의 목소리, 또 의로운 척하지만 실질적인 속내는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고, 이러한 말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공동체를 아프고 병들게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혀를 작은 불이라고도 표현한 적이 있었습니다. 불씨 하나가 산 전체를 태우듯 말 한마디가 공동체 전체를 흔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제가 바라보는 사탄은 그래서 어떤 무기를 가지고 칼을 휘두르는 것보다 혀를 더 많이 사용하는 존재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칼은 몸을 찌르지만 말은 마음을 찌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어떤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이 말로 인해서 마음을 찔림을 받아서 아직까지도 어떠한 경우에는 마치 10년 전에 들은 말에 묶여 살아가는지도 모른다는 것이지요. 반대로 이 말 한마디로 사람의 마음을, 어떠한 사람은 말 한마디 격려 때문에 사람을 살려내기도 한다는 점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된 우리의 입술은 어떤 입술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사탄의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 한마디로 영혼을 살릴 줄 아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본문 29절의 후반부에 한번 이 말씀 한번 자막 나오시는 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그러므로 성도의 말은 분위기를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말이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상처를 확대하는 말로서 사용되어지는 입술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회복시키는 말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큰 문보다 작은 틈을 노리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바울의 모습은 아주 현실적인 영적 전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어디란 말일까요? 거짓 속에 있습니다. 감정 속에 있습니다. 말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거창한 것만 조심할 것이 아니라 작은 틈을 조심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조금씩 쌓이는 서운함, 교묘한 뒷말, 분위기에 휩쓸리는 마음, 처리되지 않은 감정, 사람을 죽이는 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이 사탄이란 존재는 바로 그런 틈을 통해 들어온다는 사실을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그러나 우리 성령께서는 작은 순종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진실한 말 한마디, 먼저 손 내미는 화해의 모습, 사람을 살리는 격려, 또한 분노를 기도로 처리하는 신앙의 태도, 이 작은 순종이 공동체를 살린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의 틈을 지켜주십시오.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사탄이 사용할 공간이 아니라 성령이 머무실 공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성령의 공간이 모여야 되는데 사람의 상처가 난무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슬픕니까? 주님 보시기에 슬픕니까? 왜 주님이 슬퍼하시는 것들을 자꾸 해야만 합니까? 우리 봉독교회, 사단을 넉넉하게 이기시는 교회, 사단이 사용할 공간이 아니라 성령이 온전하게 머무실 그런 공간으로 교회가 부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 결단합시다. 공동체를 흔드는 속상민보다 진리를 붙드시는 우리가 됩시다. 분노보다 은혜를 선택하는 성도가 됩시다. 죽이는 말보다 살리는 말을 선택하는 우리 봉독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를 다시 건강하게 세워 가실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로 날마다 세워져가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